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 또 뵙게 되어서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정우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한영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약간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우리 이 시간 서로 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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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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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인사하도록 또 소개해 주실 줄 몰랐는데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동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 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예쁜 동시 한 편 쓰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는지요? 니까지 게 뭔데? 뭐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당황스러우시죠? 이거 시 읽는 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손가락이 10개인데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손가락에 대한 시입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는 겁니다. 우와, 야. 제가 이 시를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읽어줬더니 이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친구들이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칠삭동이는, 팔삭동이는 손가락이 7개고 8개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아시지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지요? 네, 분위기가 한결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일잖아요. 그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야.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거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를 읽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저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복되기를, 맛보는 것마다 황홀하고 냄새 맡는 것 좋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에도 다닙니다. 돈 벌려고 합니다. 왜요? 이 5가지 감각을 채우려고요. 그저 날마다 먹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이런 모든 감각기관을 채우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이지만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감각이 하나가 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감각을 늘 하던 말로 하자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감각을 갖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타난 바, 우리들의 주변 환경,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 거기에 함몰된 듯 우리 마음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아니 그 깊숙한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 아닐까, 그것을 감각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흐른 것, 1년까지는 아니네요. 지난 여름이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압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야,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궁궐에 살면 누군들 천국입니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거친 들이랍니다. 높은 산이랍니다. 초막이랍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런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건 무척이나 힘겹게 여겨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힘겹고 어려우면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일어나면 좋은 일이 벌어지면 기뻐지는 것, 그게 인지상정,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압니다. 비록 때로는 힘겹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져 시름에 빠지기도 하고, 자녀가 힘든 일들을 경험해서 근심 걱정 쌓여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인생의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내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가 봅니다. 저장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에 내 마음 쉽게 빼앗겨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위치해 계시기를, 하나님 제 입술의 고백마다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 제 귀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이 지각되어지고 감각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이 제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내셨던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만나셨던 것인지, 그의 관점과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청자,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앞장을 한번 보시면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4장 24절과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단어 하나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강복 선언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Blessed,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에 대하여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조금은 어색한 마음을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의아한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복된 존재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더러 복도 지지리도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아마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라고요? 소금처럼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요? 이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쓸모없다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던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더러 깜깜하대던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같은 인생이라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영적인 감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마음을 놓아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져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그러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귀에는,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 넘쳐나야 되는 것일까? 어떤 것이 감각되어져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지각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한 가지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인간인지라, 연약한 존재인지라 자꾸만 우리들의 시선이 분산되기도 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버리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사랑을 이어가야 되는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며 왜 감탄해야 되는가 하면,
그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귀뚜라미, 그냥 귀뚜라미입니다. 그거 귀뚜라미 귀뚤귀뚤하는 의성어 빗대가지고 이름 지은 겁니다. 손가락 10개지요 뭐. 빗방울 떨어지는 거, 그거 파장이는 거 과학적 상식입니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한 3분 이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제 지난 여름이 잘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가시며 감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우리들의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거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며 우와 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우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나를 바라보셨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도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을 위해 나눠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교회 전통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훈련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 훈련을 말씀 묵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감각이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말씀하는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좋고 마태복음부터도 좋고 시편부터도 좋고 어디든 좋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본문을 고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선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 베란다 한 귀퉁이도 괜찮고요, 여러분 방에 한 모퉁이도 괜찮고요, 그곳에다가 방석 하나를 두시고 거기에다가 선언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으실 때에는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소리 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을 낭송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조금 어렵게 라틴어로는 렉치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 예배의 전통이 이런 말씀 묵상을 가르쳐주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연약한 몸을 갖고 살아가려면 믿음이라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거친 세파 당당하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믿음을 간구하게 되었던 건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아주 단순하게 형성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놓은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여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주로 그 사회자가, 프리자이더라는 사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게 되었는데, 오늘날에야 번역된 우리나라 말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만, 옛날에야 다 헬라어 본문을 읽었고 또 히브리어 본문을 읽었고, 조금 번역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라틴어 본문을 읽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사실 한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 한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해하고 분석해서 또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우리들의 삶의 현재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과 목사님의 설교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이게 교회 전통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사화하라고 그것을 권면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고 형제와 다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 테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정갈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합한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분노와 슬픔과 아픔 있다면 하나님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마음인데, 이렇게 예배하던 전통이 사실 주일에 한 번 절기에 이럴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하듯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하듯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 교회 전통에서 말씀 묵상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지만 또 주중에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가정의 한 모퉁이에 지정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조분조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읽으면 또 여러 사람 힘들어지니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조분조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낭송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가 내 마음속에 확 와닿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구나,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구나, 그런 말씀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교회 전통에서 메디타치오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묵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자면 메디테이션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사자가 들판에서 반복적으로 으르렁거리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나 선비들이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중얼중얼 거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사서 삼경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서 하면 논어 맹자, 중용대학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읽었습니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외워봤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되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중얼중얼 거리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암송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 암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3.1운동 이 크리스천 운동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그런 운동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3.1운동 하면 세계사적으로도 독특한 운동인데 이 운동이 갖는 의미는 비폭력, 무저항, 평화를 표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본군에 의한 통계 자료에도 나오는데 9,500여 명가량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4만 5천여 명 가까이가 옥에 가두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그 옥 안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이라는 걸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는데 사람들이, 일본군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옥에 끌고 갔다고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시위하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세상 떠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그걸 충분히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폭력, 무저항, 평화를 주장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들이, 이 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간에 교회의 영향이라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5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천도교인이 16명이었는데 당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천도교인이 10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천도교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이 민족대표 가운데 15명이나 있었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 정신이, 교회에서의 신앙의 교육이 3.1운동의 매개가 되었던 것일까? 그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밝혀낸 게 뭔가 하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민족 각성운동이었습니다.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회개가 가능했던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신앙사경회 운동,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신앙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나와서 제가 남의 것 훔쳤습니다,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모함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전에 와서 고백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 운동이, 신앙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평양 산정현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천리 반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가 될 때 신앙사경회가 가능하게 되었던 데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책서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책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외웠는가 하면은요, 왜 오늘날에야 인쇄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복사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옛날에야 그게 어디 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필사를 했다고요. 성경을 다 필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책서인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우고 다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에 초기 선교사님들 가운데 스왈른 선교사님, 피얼슨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책서인들 가운데 몇 명을 데려다가 꾸중을 하셨답니다. 뭐라고 꾸중하셨는가 하면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만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외우라고 준 책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려고 준 책이다 이렇게 혼을 냈답니다. 그랬더니 이 책서인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이거 그냥 암송하려고 외우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책이나 쓰려고, 성경책 전해주려고 이거 외우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걸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쓰면서 이 조선 반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다니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 이걸 보고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사실 성경 암송의 전통은 한국교회 부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기억에도 그런데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성경 암송대회나 퀴즈대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나 전국 아동부연합회, 중고등부연합회 이런 데에서 성경 암송대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사이 그런 암송대회나 성경 퀴즈대회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다닌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되 그 가운데 좋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지 마시고 이제는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십시오. 이것을 라틴어로 오라치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어떤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늘 비슷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건 밤에 기도하건 간에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고 중간에 어떻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가 대부분 비슷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매일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넓어지는지 아세요? 매일 낭송하는 본문과 암송하는 본문이 다르잖아요. 오늘 낭송하고 암송했어요.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매일 읽는 본문과 암송하는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날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깊어지느냐고요? 그렇게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다음 날 또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이걸 반복했더니 세상에 어느 날 분명히 오늘 본문이 이거여서 그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은 어떤 본문이어서 이걸 계속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에 접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달에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깨우치는 말씀은 오늘 내 현재에 내가 고백하기 어려운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기도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프레임,
내가 가지고 있는 날마다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 내 고집, 이런 것들이 깨트려지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깨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깨트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세요.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잘 때나 깰 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제 마음 일깨워 주세요. 이것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세요. 이걸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반복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에 이끌린 바에 의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계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의 내용은 누가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겨내셨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살아가며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말씀이 튀어나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말씀이 튀어나와야죠.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가 튀어나오고 찬송이 튀어나와야지요. 왜 그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다가 툭 떨어뜨리면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것을 짧은 기도라고 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거거든요. 보통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갖고 가다가 툭 떨어뜨리면, 힘든 일 오면 뭐라 그러세요? 에이씨 그런다고요. 짜증난다고. 아이고 뭐 이런 자꾸 힘든 일이 벌어지느냐고. 살아가며 힘든 일이 올 때 우리들의 입에, 우리들의 반응이 기도가 된다면, 찬송이 된다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체화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울 학, 익힐 습, 같은 단어라고 여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구분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배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핸들이 있고 여기 뭐 기어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악셀레터가 있고 이런 거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익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운전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면, 승용차를 타면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내 몸처럼 됩니다. 내 몸처럼 되어진 이 차는 운전하고 가면서 내려서 자로 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보면 나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내 차를 주차를 하는데 파킹할 수 있겠다 없겠다 딱 나옵니다. 이것을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합니다. 안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단지 겉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신심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안에 통찰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우시는 거다. 이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반응인 겁니다. 이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왔다고 부화뇌동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며 잔잔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치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셨을 때,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들짐승들이, 그 광야의 들짐승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혹시 그 찬양 기억나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을 때 펼쳐졌던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광야의 들짐승들은 우리가 집에서 흔히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요, 강한 턱을 가진 야생 동물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천사들과 함께 수종 들었다는 건데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들의 시선에 하나님께서 가득하신다면 우리의 입에 넘쳐나는 것은 감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요새 뭐 소식 듣지 않으니까 힘드시다면서요, 뭐 얘기 듣지 않으니까 뭐 아프시고 뭐 돈도 없고 그렇다면서요, 사업도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니 기뻐요, 이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151장 불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우와 밝아졌네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이유는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이 세상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회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람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몇 독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필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그러다 보면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찬송이,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하게 되실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하시고 천막교회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 기도 때마다 아무도 안 나오는데 예배당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가 뭘 기도를 그렇게 맨날 많이 하시나,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으신가, 제가 궁금해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 뒤에 앉아가지고 뭘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계속 하셨던 기도는 주여 주여. 그 옆에서 저희 어머니 하셨던 기도는 아시지요 아시지요. 뭘 그렇게 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주여 하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거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 잘 몰랐더랬는데,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며 알게 되는 건 그렇구나,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된다, 말씀 묵상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붙잡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앙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전수가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충분한 유산을 우리들 자녀들에게 전해준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내일 다음 주에 우리 이 저녁에 수요일 날 또 모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활짝 보여주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와, 이야, 감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와, 이야, 감탄하는 거요,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냉랭해지고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날마다 기쁜 거거든요.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우와 하는 것도 너무 맨날 하는 게 힘드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지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와, 이야, 우와. 저는 우와 하게 되면 제 마음에 우와 날마다 기쁜 줄 알았어요. 이야 하게 되면 날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와 했더니 그만하래요. 이야 했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할 만큼의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짜증날 만한 행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 한다는 건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댁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우와 감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실 거지요? 예,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얼마나 애들은 예쁜지.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십시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요, 누가 해놨는지 청소도 다 해놓고 빨래도 다 해놓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배우자는 오더니 여보 어서 다녀와 막 어깨 주물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그냥 상상인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아유 하고 한숨 나는 현실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와 감탄하세요. 그것을 위해 날마다 말씀을 낭송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게 깨닫게 해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